오늘은 열매를 구하신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듣고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죠. 물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러나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만나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게 됐고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도 자녀들을 낳게 돼서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 앞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망대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답니다.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18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들은 그 망대가 무너질 때에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뭔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닐까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특별한 어떤 죄가 있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씀을 해놓으시고 나셔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말씀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매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이전에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이니까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아시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아주 근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도원이 늘 자기들의 주변에 있었고 그 포도원에 심은 과일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포도원이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포도원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라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에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이 주인은 열매를 맺힐 것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에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은 사명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기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는데 그만 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새로운 시대, 홍수 이후에 노아가 뭔가를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포도나무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만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은 건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나님은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참 순전한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내가 너를 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귀한 포도나무로 세상에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고난당하는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반도, 이 불완전한 이곳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장 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세상을 따라가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극상품 포도나무였으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극상품 포도송이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번 돌이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사람인가? 한 사람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이 심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심으셨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다니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센터를 그만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만 다니게 되면서 집을 가출하고 뭐 학교 안 가는 건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막 이제 학교에서 막 퇴학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 부모는 여전히 걔네들에서 관심을 갖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냥 뒤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일을 부모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막 조언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젯밤에 3시간 반을 보초를 받아봤어요. 이 녀석들이 뭔가 좀 잡혀야 병원을 가든지 어쩌든지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12시 반이 됐는데 부모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 우리가 원하는 자녀들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회개하십시오.
나도 회개하겠지만 엄마 아빠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자녀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원하는 자녀로 하려고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 그냥 반항하고 저항하고 삐뚤어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정말 책을 좋아했거든요. 공부도 잘했거든요. 얼굴도 예쁘고 그래요. 근데 그만 세상으로 그냥 그렇게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가 모르니까 내 자녀로 키우려고 하고, 내 자녀 역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이 심겨 주신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포도원 지기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말하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포도원지기에게 지키도록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지기가 그렇게 말하죠. 주인한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죄를 짓게 되면 그냥 즉각으로 뭔가 처리할 것 같은데, 오늘 포도원지기는 주인한테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라고 그 주인 앞에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라.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지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으면 걸음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 친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인지를 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있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그 24시간 동안에 과연 나는 몇 시간? 아니 몇 시간 아니면 몇 분이라도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동력자를,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접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거기에 있지는 아니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해서 이 포도원지기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 있습니다. 부모일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내가 둘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걸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주인이 그렇게 와서 찾으셨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50대 후반부터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자꾸 제가 말씀드렸죠. 뒤를 돌아다 보게 된다.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고 뒤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직원의 한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갔었는데 보니까 90세가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90세가 지나시면은 호상이다. 다만 이제 염려스럽다면은 아프지 말고 하시면 좋겠다. 왜? 아프면 본인도 아프고 아픈 것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아프고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돈이 다 깨지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가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프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쭉 밑에 후손들 써 있는 이름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이 부르시면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간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는 어떤 열매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곳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걸음을 주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돼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보다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 큰 사람. 세상에서는 비록 작고 작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저보다는 더 큰 사람. 할렐루야. 저는 아브라함이 참 부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주셨는데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잖아요. 자신도 구원을 받고 그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왔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면 좋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땅에 곡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 구덩이, 그 구덩이에 떨어진 것은 너희가 그것을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떨어진 이삭도 거두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왜요? 그 뒤에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거르미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유대인에 관련 책을 읽었을 때에 그 책에 있는 것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돼지 저금통 같은 걸 3개를 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3개의 저금통에다가 돈을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저금통장은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과 과부, 나그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 없는 사람을 위해서 써라. 두 번째 저금통. 그리고 세 번째 저금통장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저금통.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혀서 주님을 기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성으로 들어오실 때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에서 나올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동일해요. 뭐냐면 시장에 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시기적으로 무화과가 맺히지 않은 때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결국에는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서 말라진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열매 없는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단 말이죠.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너희도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경고가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심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풍성한
넉넉한 손길이 되도록 저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